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중간쯤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당시 헤롯 안디바에게 들렸는데 그 소문을 들은 헤롯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세례 요한을 죽인 일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가 하는 말이 세례 요한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는 것도 이게 비슷합니다. 이렇게 요한과 비슷한 모습으로 일하는 예수님의 그 소문이 들리게 되자 이 자신이 죽인 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까지 이 헤롯 왕이 하게 된 것이죠. 아니면 세례 요한의 영이 이 사람에게 들어간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죽였지만 세례 요한은 죽지 않은 것처럼 헤롯은 세례 요한에 관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본문에 나오듯이 헤롯 안디바는 헤로디아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결혼은 여러모로 문제가 되는 결혼입니다. 헤로디아는 헤롯 안디바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것이죠. 이때 헤로디아와 빌립은 이혼하지 않는 상태로 추정이 됩니다. 빌립이 이혼을 했거나 빌립이 사망했거나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헤롯이 헤로디아를 취한 것이죠. 더구나 헤롯 안디바도 역시 결혼을 한 상태입니다. 헤롯은 그 당시 이 나바테아 왕국의 아레다 왕의 딸과 결혼한 상태입니다. 아레다 왕은 이 결혼으로 유다와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헤롯 안디바가 자신의 딸을 버리고 헤로디아를 취하는 일로 다시 관계가 나빠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헤롯 안디바가 아레다 왕의 딸을 버리고 헤로디아와 결혼했기에 이 아레다의 딸은 자신의 나라인 나바테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롯도 결혼한 아내가 있고 헤로디아도 빌립과 결혼한 상태였는데 이 두 사람이 눈이 맞아서 이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이는 당시 윤리적인 면에서도 어긋나는 것이고 이거는 율법으로 보더라도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율법은 내 형제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라고 레위기서에 말합니다.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헤롯 안디바를 향하여 그리고 구약의 이세벨과 같았던 이 헤로디아를 향하여 잘못된 일이라고 감히 말하는 일은 그 당시 어느 누구도 없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자 헤롯은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을 죽이려고 하죠.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므로 요한을 죽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한을 죽이고자 한 것은 헤롯 안디바만이 아닙니다. 헤로디아 역시 요한을 죽일 기회를 찾고 있었죠. 마침 헤롯 안디바의 생일을 맞아 헤로디아의 딸을 춤을 추어서 헤롯을 기쁘게 합니다. 이때 헤롯은 기뻐하면서 무엇인지 소원을 말하면 다 들어준다고 하죠. 이때 헤로디아의 딸은 자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합니다. 사실 헤롯은 근심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신하들 앞에서 한 맹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한의 목을 베게 되고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게 되죠. 우리가 이야기를 살피는 것은 세례 요한이 죽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신앙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의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세례 요한을 생각했다라는 점에서 요한의 삶이 얼마나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었는가를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살든 어떤 삶을 살든 세상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예수님이 생각나야 합니다. 즉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은 과연 무언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런 요한의 죽음에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진리가 흔들리는 시대에서 성도는 선지자적 사명을 갖고 의를 위한 비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제일 먼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은 굳이 헤롯의 불의를 건드릴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아무도 이 일을 문제 삼는 이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문제를 삼으면 거기에 함께 문제를 삼을 수 있는데 어느 누구도 문제를 삼지 않는데 왜 요한은 그 일에 문제를 삼았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탄생할 때 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자 헤롯 왕은 아기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대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전부 헤롯으로 나타나는데 이때 헤롯, 예수님 당시 헤롯은 헤롯 안디바, 오늘 우리가 살핀 헤롯 안디바의 아버지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선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들은 성경 박사입니다. 이 모르는 것이 없죠. 이런 성경 박사들도 사실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들도 아무 소리를 하지 않죠. 그런데 요한이 나서서 헤롯 안디바의 결혼이 잘못된 것이라고 외칠 필요가 과연 있느냐라는 것이죠. 사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요한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닐까 싶어서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정말 유대 땅에서 놀라운 일들을 정말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이끌었던 선지자입니다. 주님이 칭찬하셨듯이 그런 선지자가 없었죠. 그런데 이런 선지자가 정말 오랫동안 사역을 했다면 아마 더 많은 일들을 아마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그 불의를 말함으로 어쩌면 일찍 생명을 마감하게 되고 그의 사역을 더 감당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그냥 침묵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여러분 무서워서 피합니까? 이런 말처럼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참을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여러분 비겁한 생각입니다. 의롭게 설 자신이 없는 자들이 그저 자신이 하지 못하는 이유로 되는 핑계고 또 자신을 합리화하는 사실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의는 사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도는 정의의 문제에 도전을 받을 때 선지자적인 사명을 여러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누굴까요?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감 없이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선지자 개인의 의견이냐 해석의 여지가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자신의 의지와 주변 환경이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들고 나가서 그대로 선포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선지자들에게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꾸짖으면 그 말씀 그대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백성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사실 선지자들은 백성들과 왕에게 미움을 받죠.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사실 거의 대부분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 이대로 가면 망한다. 사실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사실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우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깨우치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 먼저 깨우쳐주고 그리고 우상 숭배, 부패, 신앙이 있는 채 하는 외식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불의를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은 침묵하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불륜을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을 어기는 행위 그리고 자신의 권력으로 사람들을 누르는 것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은 눈을 감을 수 없었던 겁니다.
요한은 이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야 한다는 이 선지자적인 사명감을 느낀 것입니다. 잠시 침묵한 후에 사실 더 많은 일을 도모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무너지는 그 지점에서 정말 정확하게 그것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을 요한은 깨달은 겁니다. 이는 개인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정의를 세우는 선지자적 외침이었기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인 헤롯을 사실 책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정의가 무너지는 자리에서 성도는 선지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정의가 무너지는 일은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선지자가 입을 닫으면 그 시대는 사실 암흑으로 달려갈 뿐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키 선지자가 아닙니까?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제 세례 요한이 사실 첫 번째 선지자입니다. 그 사이가 약 400년 정도의 기간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400년 시대에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400년의 암흑기를 지난 후에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가 입을 닫고 있으면 그 시대는 암흑일 수밖에 없습니다. 난 사람이 입을 연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냐? 맞는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먼저인 것은 의를 선포하는 선지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불법과 불의가 일어나는 일에 대해 그것이 분명히 죄라는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진리가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죠. 그저 좋은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닌 불의가 사실 힘을 발휘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선지자로서 성도는 이런 시대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것이 망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를 드러내기 위해 힘을 써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로서의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고 선지자도 따로 있었고 왕도 따로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제사장이요, 우리 모두는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즉 목회자만의 사명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이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으로서 진리가 흔들리는 자리에서 침묵하지 않고 의를 드러내는 삶을 여러분 꼭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촛불은 여러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어두운 곳입니다. 작은 촛불이 드러나지 않을 것 같지만 너무나 어두우면 그 작은 촛불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운 밤을 가는데 스마트폰 손전등 하나만 있어도 이게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이 바로 촛불이요 손전등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지 않고 있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는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럼 의로운 삶은 어떤 것일까요?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고 예수 믿는 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목사답게 또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 집사, 성도는 그 직분에 맞게끔 사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답게 여러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게 되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그러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 삶을 잊지 말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의를 위하여 고난이나 죽음을 맞을 수 있다라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당시 돌아가는 상황을 몰랐겠습니까? 세례 요한도 다 알았을 겁니다. 헤롯과 헤로디아의 결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 그리고 알고는 있지만 헤롯이 무서워서
그 누구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 사실 요한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자신만 알고 있는 이슈가 아니죠. 나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다들 침묵합니까? 바로 권력자 헤롯이기 때문에 사실 모두 다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반대자나 다른 소리하는 자들을 아마 다 막았을 겁니다. 아마 누군가가 그 말을 하면은 아마 잡아가거나 죽이거나,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말을 꺼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모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아무 소리도 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말을 합니다. 자신에게 불이익이 닥칠 줄 알았겠죠. 내가 이 말을 하면 분명히 나에게 불이익이 올 것이다. 어쩌면 자신이 죽을 수 있다라는 것도 아마 요한은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정의가 무너지는 자리에서 요한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당하더라도 설령 그것이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경우가 되더라도 불의에 대해 올바르게 지적하고 정의를 내가 세워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요한은 그런 어려움을 사실 다 당합니다. 자신 생각했던 어려움을 다 당하죠. 그 결혼이 의롭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쩌면 감옥에서 말을 번복할 것을 종용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헤로드 안디바는 어쨌든 세례 요한이 죽기를 바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가만 놔두지 않았겠죠. 어떻게든지 그를 해유하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한은 감옥 안에서도 불의를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불의를 불의라고 이야기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한 것이죠. 우리가 도전받을 메시지가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자로 살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이렇게 고초를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것이 목숨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는 각오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과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고난을 당하고 아니면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상황들이 올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사실 선교사님들이 회의 선교지로 가는 그 마음은 사실 세례 요한과 같습니다. 가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고 또 어떤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사실 선교지로 가는 것입니다. 가서 정말 어떤 어려움을 통해 죽임을 당한 선교사님도 있고 아니면 질병이나 어려움을 통해 또 생을 마감하는 그런 선교사님도 사실 있습니다. 한국에 있으면 충분히 치료받고 코침받을 수 있었지만 그곳에 있었기에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즉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그곳에 가면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상황이 오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만 사실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각오가 없다면 사실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각오들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편은 서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는 반대편에 여러분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자세로는 사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는 설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정말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자세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정말 내가 순교까지 각오하는 자세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사실 일찍 목숨을 잃었죠. 하지만 의를 위해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그것까지 바라보시며 세례 요한에게 아마 말을 했을 겁니다. 우리는 잠깐의 영달이나 안녕을 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의를 위해 내가 고난받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게 사실 우리의 마음가짐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세례 요한처럼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가 정말 성공자의 삶입니다. 셋째로 의를 위한 죽음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위대한 교부 터툴리아는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씨앗으로 세워진다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헌신으로 교회는 세워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의미 있는 죽음은 생명력을 갖습니다. 여러분 순교는 마지막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교는 마지막이 아니라 바로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순교한 그 자리에서 생명이 바로 여러분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은 선교사님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초창기 선교사님들을 보면 사실 그곳에 가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사실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 오셨던 토마스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죠. 토마스 선교사님은 성경책 들고 대동강변에 내려서 거기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사실 살았다면 더 많은 일들을 하셨을 텐데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전한 것은 성경책 몇 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교사님의 순교는 끝이 아니었죠. 그거는 바로 출발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된 것이죠.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는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고 새로운 생명이 바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마칩니다. 12절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이것을 그냥 짧은 말로 표현하면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장사 지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이 부분을 그들이 가서 예수께 고했다라는 말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의 생각을 좀 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요한의 죽음은 그의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죠. 그리고 매우 슬픈 일입니다. 자신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전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를 함부로 죽일 거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는 선지자를 가볍게 여기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그렇게 바로 죽이지 못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악은 항상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악은 지키는 선도 없습니다. 선지자로 여기서 죽이기를 꺼렸지만 반대로 계집아의 춤 하나로 허망하게 그의 목숨을 내어주는 게 이게 바로 악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죽임을 당했지만 그의 죽음으로 제자들이 각성을 하게 되죠. 제자들은 스승이 얼마 전 자신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게 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자신이 하신 일로 그 대답을 가름하시게 되죠. 그때까지 요한의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스승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보냈는가? 사실 그때는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은 그냥 앵무새처럼 세례 요한에게 전달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승을 장사하고 이제 예수님까지 가게 된 것이죠. 즉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서야 비로소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왜 스승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보냈는가? 그 의미를 알게 되죠. 여러분 요한의 죽음은 헛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선구자로서 마지막 사명을 다 감당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순교는 마침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새롭게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확장해 나가는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갈지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않을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마음은 죽는 자리라더라도 불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의를 내가 이루어겠다라는 그런 마음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우리도 모를 새로운 생명을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 열매를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희생하며 의를 이루는 자들을 통하여 바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그 일에는 희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냥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어느 누군가는 기도하고 정말 끊임없이 전도하고 그를 위해 무언가를 계속 희생하는 모습이 있었기에 그 한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즉 희생이 있었기에
한 영혼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희생으로 한 영혼이 구원을 받듯이 정말 내가 죽을 각오로 정말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헌신해야겠다라는 마음다짐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설령 죽음이 우리 앞에 오더라도 그것은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결코 가벼울 수 없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의를 위하여 내가 죽더라도 그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이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설령 죽음이 우리 앞에 오더라도 의를 위하여 그대로 나가는 성도들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꼭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환경 아니면 상황 사실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중요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과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환경과 상황 때문에 내가 믿는 자답게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마음은 원이되 상황들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군대에서 내가 예수 믿고 교회 가는 거 정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교회 가고 주일날 교회 가고 수요일날 교회 가고 가야겠다. 지금은 간다면 다 보내주지만 전에는 그런 것들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를 맞을 각오를 하고 기합을 받을 각오를 해야만 그런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죠. 그런 희생이 없이 예배드리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환경과 조건들이 맞춰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해야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